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가 중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서울에서 천안에서 학교와 직장에서도 이 새벽을 깨우면서 같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역시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참신함이 또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공유되면 은혜가 될 것 같아서 사진을 3장 가져왔거든요. 호특세 기도 등반 챌린지라고 하는 거를 우리 청년들에게 다 나누어줘 가지고 함께 이제 호렙산 정상에 올라가는 여정을 저렇게 그려놨고요. 두 번째 포스터를 참 실력들도 좋죠. 맥모닝이라고 해가지고 토요일 날만큼은 기도 후에 먹는 햄버거가 제일 맛있다. 그래가지고 맥모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여러분 보시기에 제 우측에 있는 사진은 뭐냐면 우리 청년들도 기도 챌린지에 도전하고 있어서 출근하고 영상 시청한 다음에 똑같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기도 호렙산 등정 완등했다고 저렇게 출근해가지고 올려놓은 사진이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하는 은혜로운 사진들이 같이 공유되면 또 서로에게 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될 텐데 혹시 여러분 116이라는 번호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언제든지 전화하면 10초 간격으로 다음 시간을 알려주게 되는데요. 이 소리는 단순하게 현재의 시간을 알려주는 음성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맞이하게 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기도 하는데요. 이걸 바로 초읽기라고 합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 인류의 종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자, 그런데 그 시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제가 116으로 전화해 볼게요. 설교하다 말고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국내 시각은 1번을, 세계 주요 도시 시각은 2번을, 코드 번호 등 이용방. 다음 시각은 오전 5시 10분 50초입니다. 이렇게 10초마다 당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인류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전화번호가 116이더라고요. 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있음을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 처음 믿을 때보다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최후의 날이 있음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만물의 마지막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주적인 종말이 있는가 하면 개인의 종말도 있습니다. 최후의 날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해요. 300번 이상 종말이 있다, 마지막 때가 있다, 그날이 깨어서 준비해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 오늘 우리의 하루의 시간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기에 이 새벽을 깨운 날도 어쩌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일 수가 있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우주적인 종말, 주변 정세만 봐도 여러분 심각합니다. 대만은 지금껏 역사 이래 가장 많은 무기를 구입하고 있어요. 전쟁이 임박했다라고 불길한 예고들이 있죠. 북한에서 지금 러시아에 참전하게 되면서 전 세계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길한 징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은 또 중동의 5차 전쟁으로 향하여 나가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아주 지구 종말의 시간은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것처럼 불길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는,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유,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현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은 깨어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먼저 주님께서는 그때가 될 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오늘 베드로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을 천천히 읽어볼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저렇게 말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 사도입니다. 저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면 사도 베드로가 지금 말세지마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정신을 차려라, 근신해라,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말씀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깨어 기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살면서 돌이키고 싶지 않은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말씀은 자기의 기도의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께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는가를 알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 베드로와 함께 올라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어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첫 번째 수제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좀 알아달라고 깨어 기도해라. 너는 여기에 기도의 자리에 있어라. 세상 끝날이 와도, 내게 죽음의 날이 임박하더라도 너는 나와 함께 기도의 자리에 있어달라고 부탁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육신이 연약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도 부탁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졸다가 여러분 자고 말아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와 함께 머물러 깨어 기도해라. 오늘 이 시간 우리 탑동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가 험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기도의 중요성을 가리키면서 너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졸고 자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여기에 기도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에 빠지고 사탄이 주는 시험에 넘어가서 실패하고 말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어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때만 생각하면, 여러분 베드로의 죽음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죄책감이 많아가지고 정상적으로 다른 제자들은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 죽었다고 그러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서 죽고 말았다는 거죠. 그때의 부끄러움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야 될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기도의 실패가 이렇게 무섭다. 영적인 싸움에서 지고 마는 거지요. 사단의 시험에 지고 마는 겁니다. 그랬던 경험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마지막까지 부탁하고 싶은 것이 뭐였어요?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정신을 차려라, 근신해라, 기도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정신을 차리라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헬라어로 소프로네인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군사용어예요. 보초에게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주변 경계 잘 하고 있어, 눈을 크게 떠, 옆에 공격해서 적들이 찾아오는지 민감하게 깨어 있어, 네가 바로 보초다. 영적인 나팔수의 역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적 파수꾼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 대한민국의 주일날 10월 27일 날 110만 명이 서울 광화문 시청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거룩한 연합을 이루겠다고 기도했던 모습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와 같이 보초에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눈을 부릅뜨고 주위를 살펴서 적들이 공격이 시작됐는지를 살펴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변덕스러운 순간이 찾아오기 전에, 욕망에 휩쓸려 가지고 넘어지기 전에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이게 바로 보초에게 명령하는 정신 말이에요. 오늘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일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거예요. 시기가 지금 주변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져 가고 있는지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때 졸고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도하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근신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유대인들의 옷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통으로 입는 옷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가운데를 어떻게 조여맸냐면 허리띠를 풀지 않고 대기하는 상태가 뭐냐? 근신이에요. 잠을 자고 있는데 마치 군인이 내일 아침에 5분 대기조가 출동하기 위해서 전투화를 벗고 있지 않는 것, 전투복을 벗지 않고 군화를 벗지 않고 침상에 누워가다가 벨이 울리면 탁 전쟁 준비하려고 튀어나가는 상태. 근신은 허리띠를 풀지 않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가 근신이래요. 어떤 상태인가요? 아직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수도 없이 많은 영적 싸움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싸움이 끝나지 않았기에 여러분 무장을 해제하기를 빕니다. 우리의 기도의 무장을 해제하면 안 돼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베드로는 자신의 기도의 실패가 이렇게 무서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리까지 갔던 실패를 경험했던 자신이 졸지 않고 기도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말씀, 정신을 차려라, 근신해라, 깨어 기도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이 기도의 중요성을 점점 잃어가고 있어요. 기도가 너무너무도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답고 능력 있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더 기도의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약해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새벽에 이렇게 연합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일어나요. 자,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기도가 중요한 세 가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자, 야고보서 4장 8절은 성도들의 기도의 중요성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대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깨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은 얼마나 역사하는 힘이 큰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도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돌아봤어요. 제 인생을 언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제 삶에 고난이 있을 때요, 제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요, 내 힘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오로지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간절한 기도요, 끈질긴 기도요, 생명을 건 기도요, 하나님 한 분밖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간절함이 강하고 갈급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경험되느냐?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가장 간절할 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를 주시는 마음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그 사람의 그 간절한 마음, 끈질긴 마음,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래서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생명을 건 기도라고 하잖아요. 모세는 그 응답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뭐 했어요? 음식을 끊고
죽기를 각오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중보기도자가 된 걸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고 말씀할까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가까워집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 말씀으로 가까워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기도로 가까워질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4절 5절 큰 소리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마다, 가까이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가까이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강력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이 때를 가리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 허리띠를 동여매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의 축복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은 잠깐 사라져버릴 아침 안개와 같아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없다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천국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땅의 보물로 우리가 만족하지 말고 하늘에 여러분 상급을 기대하시며 살아갈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가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칭찬받고 여러분 많은 걸 누리고 살아도 주님의 날,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 불러주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꽉 나는 겁니다. 망한 인생 되는 겁니다.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거룩한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불러주시는 그날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아직 우리의 기도의 사명은 끝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달려갈 길이 남아있어요. 기도를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천국에 내 집을 준비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도들에게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두 번째만 따라해 보겠어요. 같이 읽을게요.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사도행전 1장 2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말씀을 통해 같이 기도해 볼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많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는 언제가 할까요? 여러분, 사도들이 기도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고 여러분 교회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역사하셨느냐?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님도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연합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나 하나 빠져도 되겠지, 그렇지만 교회가 생긴 때를 바라보면, 교회에 성령이 임한 때를 생각해 보면 교회가 합력해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도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합력해서 기도할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대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가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기도할 때요, 혼자가 기도할 때가 아니라 연합해서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요,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으로 임하게 되는 은혜의 불꽃이 오늘 이 시간 경험되기를 소망함으로 이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 120명은 그렇게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도할 때 이 은혜를 경험했어요. 종말이 뭔 줄 아세요? 오늘 내 인생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게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마지막이 가까웠어요. 그날이 언제 이를지 몰라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남에 양복을 말쑥하게 차려입은 신사들이 1년에 한 번 변호사 사무실에 모인답니다. 그 사람들은 사무실에 모여서 참으로 길고 긴 기도를 드린대요. 그리고 나서 뭘 쓰느냐? 작년에 써놓았던 유언장을 다시 살핀대요. 유언장을 수정하는데 실제로 지금 강남에 신실한 믿음과 기도를 가진 사람들이 변호사 앞에 자기가 쓰고 간 유언장을 1년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고치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바뀐 것을 수정해가지고 변호사한테 공증을 받고 다시 1년 뒤에 만나는 모임이 뭐라고 있냐면 유서 쓰기 공동체 회원들의 기도 모임이 1년에 한 번씩 있다는 거예요. 저마다 쓴 유서를 끄집어내서 변호사에게 보면서 그 시간에 하나님, 내 인생 마무리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1년 지나고 나서 그 중에 모든 사람이 있으면 그 유서는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해주면 그 유서는 1년 연장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유서를 공증을 받고 쓴 것 중에 마음이 바뀌면 그때 수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변호사가 있으니까 법적 효력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돈으로 마감하지 않고 싶어가지고 이런 모임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 재산은 누구에게 보내고 어떻게 분배하고 누구에게 줄 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1년에 한 번 모여가지고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대학을 졸업한 자녀들에게는 한 푼도 유산을 남기지 않겠다. 재산의 처리 방법, 유산 물림에 대한 언급을 자기 유서에다가 법적 공정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써놓은 사람들이 자신이 생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대요? 유서를 아버지가 자녀에게 한 푼도 유산을 남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안 자녀들의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라고 고민하고 계시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깨어 있어라, 근신해라, 기도하라.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실패가 여러분 반복되지 않게 하여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 아닐까요? 인생 시작이 있고 우리 인생은 마지막이 있어요. 생일이 있으면 분명하게 장례식이 찾아옵니다. 건강에도 병들어 죽을 날이 다가오게 되는 거죠. 가졌다고 한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야 될 날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야 여러분 될 시간들이 우리에게 남아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주님 앞에 한 번쯤은 다 그 자리에 서야 될 때가 있는데 깨어 기도하고 근신하고 기도함으로 마지막 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가져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세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기도는 자기 자신을 이기는 힘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늘 바라는 마음이 뭐예요? 기도하고 나서 주님께 뭘 얻기를 바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 기도의 목적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라. 달리 말하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육적인 본성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인생을 살다가 시험 들 수밖에 없는 본성적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어떻대요? 마음은 원해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지 원하지 않는 성도는 없어요. 그런데 그게 실행으로 옮겨지지 않는 거예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적인 연약함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로 이길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한계는 성령의 충만한 기도를 통해 이기는 거예요. 오늘 내 의지 가지고 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여러분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기도를 대신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는 기도로 채워야, 여러분 기도의 분량이 채워야 하나님 앞에 응답이 옴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을 안 베드로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깨어 있어라. 허리띠를 졸리고 근신해라. 기도하라. 오늘 이 새벽에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내 인생의 시간은 벌써 촉각촉각 10초마다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개인의 종말, 우주적인 종말이 오고 있는데 이때를 여러분 잘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단순한 끝이 아니라 하나님 완성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결산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물의 때가 가까웠는데 아버지 하나님 잠자고 있으면 큰일입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큰일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보초가 눈을 부릅뜨고 살피듯이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근신하여 술 취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으라고 몽롱한 시간을 보내지 말고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중요한 일, 덜 중요한 일 구분하고 살아갈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이 연합하여 기도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전능하신